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큐티 스케치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 한해도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은 요한 1, 2, 3, 4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이고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특정 다수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특별히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비교적 그 12제자들 중에는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던 그런 제자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 12제자들,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12명을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숭배하고 죽고 나서는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긴급하게,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예요. 지금 사도가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사도의 후예다 혹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니까 그렇게 건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사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좀 조심하고, 거기에서는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그 늦은 나이까지 이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 베드로, 또 야고보 순교할 때에 요한은 또 하나님께서 늦게까지 이렇게 살려두시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의 2세대, 또 이 초대 교회의 이후에 그 제자들과 또 후배들을 또 양성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까지 리더가 되어서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요.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썼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그런 사도입니다. 그가 오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이란 건 이것을 들을 때에 생명이 가득해지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읽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읽긴 읽어도 듣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이해할 때에, 또 인지할 때, 어떻게 보면 인지한다고 보는 게 좋겠어요. 내가 그 내용을 인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하면서 인지가 될 때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들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진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소리 내어서 읽었는데 아무 뜻도 모르면 이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읽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시작하고, 또 알기 위해서 읽기 시작할 때 여기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정말 이게 생명에 관계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의 부류가 아니라요. 이것은 읽고 우리가 인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 회복이 되고요. 쉼을 얻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해, 이 생명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 기쁘게 할 수 있다. 너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웃길 수 있다. 누가 잘 웃기나? 누가 즐겁게 해주나? 여러분, 이런 누군가를 정말 재밌게 해주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것도 재능이에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나 웃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해줄 자신이 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이 나 너 기쁨이 정말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이 글을 쓰므로 무엇에 관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에게 쓰는데 예수를 알면 기뻐진다. 예수를 알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즐거움은요, 말씀을 알게 되는 기쁨이에요. 알아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샘솟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나는 저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 내가 해주는 건 아니죠, 사실. 예수를 소개하면 그가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도요, 예수를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개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분은 빛이다.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너희도 어둠이 없어진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교제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간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섬기고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빛이 있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빛이 와야 이것이 밝아져요. 자, 우리는 어두워요. 우리는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뭐로 씻을 수 있습니까?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한다.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은 어떻게 밝아집니까? 이 어둠에 막 물을 붓고 이러면 밝아집니까? 아니죠. 뭐 흙을 막 붓고 뭐 이런다고 밝아집니까? 아니죠. 그냥 빛이 있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사람들이 막 회의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안 밝아집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어두워요, 우리가.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이걸 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생명 주심, 그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뿌립니다, 제사장이.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도 빛처럼 어둠이 물러가야 사귐이 있듯이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자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밝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됐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죄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로 얼룩져 있는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또 행하신 분, 그분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걸 보고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2021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히고 달력이 넘어가고 하면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내가 10년을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그게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그걸 새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새로움을 주겠다. 이 말은 하나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이게 새 일입니다. 구원. 유일하게 우리에게 새 일은, 진짜 새로움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 맞아요. 여러 가지가 새롭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만남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또 마음 잡고 2021년 하겠다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새해가 밝고 아무리 다양한 일이 생겨도 그걸 사실은 성경은 새롭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정초부터 1월 1일부터 여러분, 우리는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신 분, 진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면서 새로움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밝혀지는 순간 되구나. 더러운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질 때, 정결하게 될 때 그걸 새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유일하게. 그리고 그 신앙의 출발을 죄 용서로부터 출발이 돼요. 죄 용서로부터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 용서, 회개, 이것이 사실이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한 그것이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뭐 교회 가면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 순서마다 있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그게 진짜 새로움입니다. 그 새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경험하십니까? 매일 경험하십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십니까? 예배 때 무엇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빛 가운데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새로움이 계속되는 거죠. 죄 용서받는 새로움,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새로움. 그 새로움이 2021년 1월 1일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 그럼 2021년 1월 2일부터 3일, 3, 4, 5 지나면서 이제는 뭐 새로울 게 없네. 그게 아니고 새로움의 시작은 언제나 1월 1일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그날부터, 그리고 용서받아 자백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새로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오늘을 복되게 새해 첫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